계절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간의 욕망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김기덕 감독의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불교의 윤회와 업보를 다룬 작품으로 혹은 대사 없이 계절의 이미지만으로 삶의 순환을 그려낸 영상시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사는 극히 적고 물과 빛과 계절이 서사를 대신합니다. 그 해석이 틀렸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명리학을 깊이 공부하면서 이 영화가 전혀 다른 구조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뀐 관점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 꺼내게 됐습니다. 이미 익히 알고 있던 영화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명리학의 오행순환 구조입니다. 봄은 목, 여름은 화, 가을은 금, 겨울은 수, 그리고 그 사이마다 토가 매개합니다. 이 구조로 영화를 다시 본다면 주인공이 겪는 살생과 욕망, 살인이라는 비극들이 한 개인의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계절이라는 거대한 기운의 흐름이 빚어낸 구조적 필연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봄입니다. 명리학에서 봄은 오행 중 목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꽁꽁 얼었던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강한 생명력, 다듬어지지 않은 날 것의 에너지, 멈출 줄 모르는 호기심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명리학적 관점에서 이 목의 기운은 동시에 대단히 위험한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날 것의 생명력은 때로 잔혹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동자승을 기억하십니까? 물고기와 개구리, 그리고 뱀의 몸에 돌을 매달며 즐거워하던 그 아이의 해맑은 표정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이의 무지라고 부르지만 명리학적으로 읽으면 목 기운의 과잉이 빚어낸 현상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아이에게는 아직 금의 기운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금은 규율이고 절제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인지하는 선악의 체계입니다. 뻗어나가려는 나무를 적절히 쳐주는 가위가 없는 상태. 그래서 아이의 호기심은 타인의 생명을 짓밟는 방식의 유희로 견질됩니다. 노승이 아이의 등에 똑같이 돌을 묶어주는 장면. 이것은 금금목의 처방입니다. 규율이라는 차가운 금의 기운으로 날뛰는 목의 에너지를 제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는 자신이 돌을 묶었던 생명들이 죽어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순간 터져나오는 울음. 이것이 바로 금기운이 처음으로 각인되는 순간입니다. 타인의 고통이 무엇인지, 죽음이라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감각이 이 순간 비로소 싹을 틔웁니다. 그러나 이미 뿌려진 목의 씨앗은 단 하룻밤의 충격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봄은 비극의 씨앗을 품은 채 여름으로 흘러갑니다. 청년이 된 소년승의 계절은 여름입니다. 오행으로는 화의 기운입니다. 화는 빛이고 열기입니다. 모든 것을 밖으로 발산하고 확장하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뜨거운 여름을 지납니다. 요양을 온 소녀를 향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청년승의 욕망.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 부르거나 혹은 타락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명리학적으로 이것은 상화망동의 상태입니다. 통제불능의 열기가 몸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것, 수행자라면 신분도, 노승의 엄격한 가르침도 이 거대한 계절의 압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화기운이 극에 달하면 이성은 마비되고 본능만이 남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공간적 배경인 주산지 암자에도 숨겨진 구조가 있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이 작은 암자는 오행 중 토를 상징합니다. 본래 토는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을 중재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여름의 뜨거운 화기운은 토의 중력을 이겨내버립니다. 청년승이 결국 암자를 떠나 세속으로 도망치는 것. 그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화생토의 과잉입니다. 기운이 넘쳐서 밖으로 터져나오는 것. 그것이 운명의 흐름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타올랐던 열기는 가을의 서늘한 칼날을 만나게 됩니다. 가을입니다. 오행 중 금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차갑고 날카로운 숙살지기가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30살의 살인자가 되어 돌아온 주인공의 모습은 처참합니다. 여름에 뜨거웠던 집착, 즉 화는 식어버렸고 그 찌꺼기가 가을의 차가운 금기운과 만나 살인이라는 비극적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보면 가을이 왔기에 낙엽이 지고 서리가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금의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화의 찌꺼기를 버리지 못한 자는 그 칼날에 베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승이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처방을 내립니다. 칼로 앉아 바닥에 반야심경을 새기게 하는 장면 말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처방입니다. 칼이라는 살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마음속에 통제되지 않는 화를 깎아내고 다듬는 과정입니다. 파괴적인 금의 기운을 예술적, 종교적 승화로 바꾸는 방식. 명리학에서는 이것을 개운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형사들에게 연행되는 주인공의 뒷모습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회적 법과 심판이라는 거대한 금의 기운이 기어이 운명의 한 페이지를 마무리 지었다는 사실을. 시간은 다시 흘러 겨울에 닿습니다. 오행중수의 기운입니다. 모든 생명활동이 멈추고 에너지가 내면 깊숙한 곳으로 침잠하는 시기입니다. 감옥에서 돌아온 주인공은 이제 늙어버렸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홀로 선모도를 수련하고 몸에 거대한 맷돌을 매단 채 산 정상으로 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것을 참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리학적으로 겨울은 인내와 저장의 시간입니다. 자신의 업장을 육체적 고통으로 치환하여 다음 순환을 준비하는 지독한 내면의 갈무리. 그것이 겨울이 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수의 기운 속에는 항상 다음 생을 위한 목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여인이 얼굴을 가린 채 찾아와 아이를 두고 떠납니다. 이 아이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라는 수기운이 잉태한 새로운 봄의 씨앗입니다. 비급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다시 봄이 찾아옵니다. 새로 들어온 동자승이 예전에 그 청년승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물고기와 뱀에게 볼을 매달고 괴롭히는 장면. 이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장면 앞에서 깊은 허무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토록 처절하게 수행했는데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이 영화가 보여주는 명리학적 병리학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명리학적 시간관에서 순환은 진보가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면 그 계절에 맞는 기운이 다시 인간을 장악합니다. 봄이라는 환경이 조성되면 그 아이가 누구든 상관없이 원초적 생명력의 잔혹함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필연입니다. 물 위에 떠다니는 암자는 우리의 유동적인 운명을 상징합니다. 노승은 그 암자의 중심을 잡으려 애쓰지만 암자가 물결에 따라 흔들리듯 인간의 의지는 거대한 오행의 흐름 앞에 무력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해탈이나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 없는 순환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지, 욕망, 그리고 분노. 그것은 어쩌면 개인의 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당신의 인생이 지금 여름을 지나고 있기에 혹은 가을의 숙살지기를 맞이하고 있기에 벌어지는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왜 아픈지, 왜 이토록 뜨거운지, 왜 이렇게 차갑게 식어가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명리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이자 치료제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바르게 봐야 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계절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한 번쯤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떤 계절의 문턱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계절의 흐름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갈무리하고 있습니까? 명리학에 심취해서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영화였습니다. 이 학문의 순환 구조를 이렇게 온전하게 담아낸 작품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미 익히 알고 있던 영화를 조금 다른 눈으로 다시 보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 오행의 흐름과 명리학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